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중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고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실은 다음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다음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껴매고 두 땅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에 곧 에봇에 단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베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갓을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리라. 아멘. 자,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시작.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장로님집에 또 성령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에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이제 오늘은 판결 흉패, 판결 흉패,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서는 어떤 이제 글을 읽으면은 그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뭐가 남습니까? 방금 이걸 읽었는데 엄청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제 저는 이거 보면은 별로 남질 않네. 이게 보면은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은 금방 눈으로 이게 보면은 보진 않아도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장로님 되는 거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시니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딱 이유는 그 모습적인 건 없어요. 그래, 요거 이제 보면은 오늘 판결 흉패라는 것은 에봇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뭡니까? 이 조끼하고 앞치마 요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 형태의 판결 형태는 여기 이제 주머니를 하나 따는 거예요. 주머니 모양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장식을 딱 다는 건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봇 위에다가 이게 얼마 한 뼘씩 이러는데 이 보면은 이제 한 뼘을 보면은 반큐빗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냐 하면 22.5cm, 45cm를 한 큐빗으로 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2.5cm, 약 23cm의 가로 세로 똑같은 이게 하나 네모 반듯한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주머니.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 놓는 거야. 그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점치는 것 비슷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 판결하는 거거든. 어떤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판결하는 가슴에 붙이는 패다. 흉패 이 말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로 세로 22cm, 23cm 정도는 되는 이것을 보면 두 겹으로 짜가지고 거기 한 군데는 보석을 넣고 한 군데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넣어가지고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다가 요걸 또 이제 또 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 속에 보면은 보석이 들어있는데 가로로 이제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 상자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12개의 보석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서도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늘날로 치면은 믿는 모든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보석들이 이제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 이름이 홍보석, 황옥, 녹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석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또 번역상 이렇게 홍보석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데 따라서 이것도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조금씩 달리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메랄드다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보석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제사장의 성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이 가치를 지닌 보석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짜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열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뭘 만드는데 제사장의 옷을 장식하는데 이들의 헌신이 다 담기는 거야. 열심히, 땀이, 노력이, 수고가 막 다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떠냐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 거룩한 직분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강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이게 보면은 성도들 주의 종을 잘 대접해라.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공공연히 이렇게 있었고 주의 종에 대적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들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들이 이제 좀 희미해져 가는데 그것을 온전히 사람이 대접받기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서 질서의 문제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개인적인 이야기나 목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자마다를 필요가 없죠. 기자마다를. 그러나
이게 이제 저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고 우리가 분위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 하나, 에봇에 붙여지는 그 장식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짜서 그것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 말씀을 정말로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난번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피와 땀과 모든 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으로 치장한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옷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지만 영적인 옷은 어때요?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옷이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옷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라는 것은 어때요? 이 세상 무엇하고도 나는 이 신앙하고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하나하나를 존귀히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 이 새 생명을 내가 누린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우리 찬양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를 버려두면은 어때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때요? 그 시온성보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시온성을 어떻게 다윗이 아름답게 꾸몄는지를 몰라. 그 온갖 보석들로 치장을 냈었거든.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이 87장 찬송을 지은 분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말이지 너무나 귀한 건데 그 옷을 가지고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시온성보다 영화로운 저 천성을 떠나가고 이 세상에 왔어.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305장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가 나는 예수님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요? 천국 갈 조건이 충분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전에 있었잖아.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딱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것은 농담이에요. 농담 그냥 웃고 넘기는 거야 이거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보류가 됐는 거야. 보류가 예수님이 들려주지려는 거야. 그런데 총알택시 기사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무사 통과해갖고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 왜 나는 못 들어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저기 들어갑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야야 네가 설교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잤지만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는 그들이 전부 다 기도했단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것은 이제 하나 비유로 했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고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내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하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온갖 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 있어요. 야, 이제 여러 가지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영광을 보여주면은 내 시기는 들에만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줄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가 하나만 맞아버리도 우리는 보면 그 돈 따라갈지도 몰라.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 천하만국의 영광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안 다가오니까 어때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 지키면서 이 존귀한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때까지 때묻지 않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혹이 왔을 때 또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준다. 코로나가 왜 교회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번제가 그래서 전부 다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1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 다른 제재는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여러분 10만 원씩 매주에 이렇게 벌금이 나와도 여러분이 예배하겠습니까? 모여서. 아멘은 잘 하는데 이런 질문 앞에 딱 보면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야. 나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 돈 10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쩌면 예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 중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 그렇다니까. 그들 모두가 자기 신앙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쯤 하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날 위력을 잃는 것이 뭐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더 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난초를 지금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놔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화분을 누구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내 화분을 저 합천까지 가서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 잠시 쉬겠습니다.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핑계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안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뭐 때문에?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나가서 길가 모든 곳에서 나가서 초청받지 않은 청함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에서 채워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했으므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되 길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들어져도 묵상이 안 되고 그냥 말씀 한번 읽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 말씀이요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론이 지금 어때요?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장 존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아니,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우리 각 사람이 여기서 또 어쩌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보면 여기 빨간불이 있는데 아이고 어쩌다 달리다 보니까 그것도 위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은 조금씩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의 행위를 가지고는 옳다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뭘 해야 돼요? 존귀한 가장 귀한 그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바친다는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보석들을 여러분 금태에 물렸어요. 금태에. 12개의 보석들을 이게 판결 흉패에 판결 흉패 아까 얘기했죠. 재판하는 즉 판결하는 가슴에 다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금사슬로 고정을 했고 단단히 에봇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끌어맸어. 여기 보면은 고리 4개를 만들고 또 이제 끈을 가지고 이제 에봇을 입으면 어깨 바지에 매고 밑에 허리띠에 매고 이렇게 딱 고정해 놓은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판결 흉패가. 거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이거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움직이지 않고 딱 에봇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견고한 거예요. 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단단히 어떻게 돼요? 매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매여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자동차를 몰다 보면은 나사나가 조금 이게 헐렁해져도 소리가 나잖아. 이상한 소리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게 위험성이 있고 들여서 그것을 운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때 고쳐야 되겠죠.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예수께 밀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런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뭐하러 삶을 살아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 내가 믿어줘 내가 교회 나와줘 이거 아니고
아니, 누가 하나님이 동정받아요?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은 게 아니까 내가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며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환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거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너무 떠드는데요. 조용히 좀 하라. 이렇게 시키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을 통해서도 그래서 예수가 구원주라고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밝히고 또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에는 이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보석에 새긴 이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이름이야. 이게 보석에 탁 이게 뭐 옛날에 보면 우리 끌 있잖아. 끌로 막 나무에 파가지고 뭐 이렇게 같은 걸 새기잖아. 요즘은 조각칼이 잘 나왔지만요. 아니면은 바위에 새기면 어때? 정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글자를 그것도 흠없이 막 이렇게 파가지고 미천년이 지나서 바위에 막 이렇게 글자 파나는 거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새겨진 이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정교하고 아주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 모든 이름들이 12개의 이 돌에 그 보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족보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족보책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잖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가지고 내가 하늘 날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때 뭐 하느냐 말이야. 죽을 때 어디 갈 거냐. 죽을 때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 이름이 저주받을 지옥에 가는 것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리가 그게 없어. 응?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치유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밥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날 빚을 내서라도 다 먹잖아요. 이재명이가 10만 원씩 줬잖아. 그거 갖고도 밥 세 끼는 먹는다니까. 그것까지 매여서 살지 말라고. 정말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잠자버리는 거지. 여기 와서 듣지를 안 하고 잠자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이 기대 없이 여기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마다만 왔다 갔다 밟는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야. 내가 예수 믿으러 왔으면 예수님께 예배해야지. 예배 시간에 잠자버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아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100년을 믿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고 예배 시간에 전화 어디서 오는 거 그거 보고 있고 말이죠.
저는 예배를 녹음하기 위해서 켜놔놓습니다. 핸드폰 다 꺼보고 던지 내삐고 오라고, 여기에. 뭐라고 옵니까, 여기에? 예배하면서 말로 휴대폰 빌리고 하나님이 전화 옵니까? 기가 차는 현상, 기가 차는. 예배하러 왔는지, 전화 받으러 왔는지, 예배하러 왔는지, 잠자러 왔는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러면서도 나가서는 당당히 이력서에 뭐라고 써요? 내가 기독교인이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는 잠자버리고, 예배 시간에는 잠자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언제 예수를 믿는데, 집에 가서 자버리고, 여와서 자버리고, 언제 믿어요, 언제?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가 찬 현상이라,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우리는 1200만 명이네, 1000만 명이네 이야기하는 거야. 1부, 2부, 3부, 4부, 막 이제 또 예배를 그래 나눠놓으니까, 편의적으로 아침 7시에 예배 가고 하루 종일 놀아버려. 그리고 예배가 돼. 보통 1부, 2부는 같은 설교를 해. 그래서 3부, 4부는 오후 예배 대신 하는 데가 많다고. 그럼 3부, 4부에 그거 예배에 나가야지, 성도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아침에 하루 액대 맞듯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그날은 내 멋대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했다 그러는 거야. 내 생활 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력서에 당당히 어떻게 기독교인, 내 자녀들은 1년에 한 번 예배하는데도 기독교인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정말로. 우리가요, 이 흉패에 이게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해서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놨다니까요.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데, 정말로 참전히 빛나는 이름들이 새겨진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지고선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가 한 생명, 하나님이 죽어갖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놨거든. 사람이 죽어갖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갖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감사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삶을 살면서 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예배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정확하게 11시대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예배자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합천 군수를 데리다가 모셔다가 데리다가 그러면 제가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이가 작아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모셔다가 우리가 이 행사를 한다 칩시다. 11시에 군수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해서 그러면 군수가 오는 거야. 그럼 군수 오면 공무원들도 이제 대동돼서 오겠지. 그럼 이제 군수님 맞으러 이제 또 제가 대표자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11시에 군수님이 여기 오는 거야. 11시 1분 전에 오겠어요? 내가 군수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11시 1분 전에 군수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내가 빨리 가야지 오겠느냐고. 그래 안 한다니까요.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에는 온다 아닙니까? 보통 군수가 온다 그러면 그러면 10분 전만 해도 행사 공무원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군수님 곧 입장하실 것인데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가고 그죠? 그럼 조금 있다 이제 들어오면 군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공무원인 같으면은 여러분 그럼 전부 다 그 차려해라. 또는 박수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시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군수보다 못한 거야. 직업을 군수보다 못하게 그렇게 내 주머니에 진짜 말이지. 필요하면 넣었다가, 불필요하면 던졌다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누구를 막 나무래려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오늘날은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니까 젊은 세대는 더더구나 뭐.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여러분 12지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새겨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존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색깔대로 이 보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석들처럼 우리가 존귀한 거야. 그러한 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머무는 곳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내가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어디야? 천국이 되거든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단단해. 에봇에다가 요 판결 흉배 가로세로 한 20cm 넘는 것을 요 딱 주머니를 만들어가 어깨 양쪽에 허리띠에 딱 매어나게 이게 부착을 해놨는데 고정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발견한 사람은 세상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것이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경고한 거예요, 경고. 여러분, 요새 뭡니까, 이거? 이거 접착제 발라놓으면 뭐 선전하는데 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거 있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착이 되되, 그처럼 견고하게 접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도장에 새기듯이 새겨놨다. 그 도장에 새기듯이 새겨놨으면 어때요? 그 이름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손자나 뭐 있잖아. 뭐 심지어 시집을 가고 없는 딸이라도 또는 멀리 있는 아들이라도 부모들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딸을 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들을 잊은 날이 있습니까? 아들이 10명이라도 그 10명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 있는데 딸에 대해서 하루라도 생각 안 한 날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들이 있어도 아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날이 있느냐고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새기듯이 우리 이름을 딱 새겨놔놓고 어떻게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생명을 살려놓고 그리고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흉패 네 모퉁이에 4개의 고리를 붙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2고리는 금실로 꼬아가지고 금사슬에 이 에봇 어깨띠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금태에 또 아래 2고리는 에봇 허리띠 2고리에 부착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흉패는 에봇 앞가슴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마지막에 결론이
29절 30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름이 이처럼 보석에 새긴 것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우리 그거 찬송하죠.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자, 판결 흉패는 단단히 에봇의 가슴에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 어깨 바지에 새긴 이름은 대제사장이 예배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흉패에 새겨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딱 흉패를 붙여두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빛과 하나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저런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림과 둠밈은 밑에 또 설명을 내놔놨어요. 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에 개척교회니까 나와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히 섰는지 아닌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존귀히 여기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중시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돼가 대예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안 중요하고, 주일 낮 예배는 중요한데 수요 예배는 안 중요하고. 이건 누가 만들었지?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에는 우리가 무조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남은 시간을 살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